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다 보시면 아시죠?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예, 이 성막 얘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뭐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한 성경을 마무리했다라는 게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후 예배 때 한 권씩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마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제 노트북 폴더에 출애굽기가 완성이 됐어요. 아, 저만 좋은가 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죠?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이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이었어요. 이 재료들이 예전에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썼던 거랬어요? 금송아지만 들고 우상 숭배할 때 썼던 성막의 재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막 그걸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슬쩍슬쩍 애굽 나올 때 가져왔던 거였어요. 뭐 중간중간에 금송아지도 만들기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성막의 재료로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그렇게 올바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 성막의 재료들이 사용되자 그렇게 지어진 성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성막을 짓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모든 성막의 재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한 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뭐라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출애굽기 40장이 막을 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이 되어서 이 한 성경이 마치는 이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이 출애굽기가 막을 내립니다.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으로 잠깐 이야기를 건너와서 해보자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시는 그 길은 사실은 광야의 길이라고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순리와 섭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행의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좁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며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의 길에 접어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웃어요. 막 여기서 슬쩍 웃고 있어요. 좀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진지하게 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고 가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좀 몇 번 후회를 했습니다. 때때로 후회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에서 맨날 뭐라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냐? 그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마음대로도 못 살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이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 지하 1층에 갇혀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오늘 비 오고 다음날이라 날도 맑은데 그냥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고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가 굳이 광야에 와가지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광야의 길이 저는 마냥 훈련, 고된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섭리와 그분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마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예화예요. 이분이 어떤 젊은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길래 결혼하니까 어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는데 그 이제 젊은 목사님이 90%가 안 좋습니다. 90%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랬대요. 뭐 90%까지나 안 좋을 일인가 해서 물었더니 혼자 살 때보다 90%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10% 좋아진 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말을 뒤에 덧붙였대요. 그 10% 좋아진 게 90% 안 좋아진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라 그런지 표현법이 남다릅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말을 잘해요. 이렇게. 찡한 말씀들을 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참 이러한 맥락과도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솔로가 편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걸어간다는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칠 것도 많고요. 넘어질 일도 많고요. 자책도 많이 합니다. 나는 죽일 놈이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자책도 들고요. 내가 무슨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자, 그런데 10% 좋아진 게 있는데 그 10%가 90%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보다 예수를 알고 나서가 90%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처럼 정말 자유롭지 못한데 참된 자유라는 그 10%가 그 안 좋은 90%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90% 안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도 10%가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0%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를 것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애굽을 딱 탈출해서 처음 만난 그 관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홍해 여기 왕수천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나왔지? 왜 나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를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며칠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춥고 너무 뜨거워요.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추워요. 광야는 그래서 얼마나 이 일교차가 크냐면요. 우리 일교차 좀만 커도 지금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너무 커서 바위가 쩍쩍 갈라집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웠다가 팽창했다가 너무 추우니까 또 수축했다 이거 반복하니까 바위가 버텨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도 안 가봤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밤에 누워있잖아요. 그럼 바위들 쩍쩍 갈라진 소리가 들린대요. 그 정도로 일교차가 크대요. 거기로 내몰렸으니 평야 지대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로 내몰렸으니 이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아,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를 알았습니다. 며칠 더 갔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도. 또 며칠 갔더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40장을 쭉 오면서 이들은 정말 그 광야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고 고된 그 순간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건너면 고생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쌓이고 더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갔습니다.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 감격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상황이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그 10%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6절에 보게 되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이것은 같은 하나님이죠. 구름이, 광야에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여러분. 타 죽어요. 거기에를 구름으로 덮어. 구름 기둥이라 표현한 것은 구름 기둥이 있었다기보다는 구름이 가려서 그 가려진 그늘이 있는 그 영역을 구름 기둥이라 불렀던 듯합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그 밑에 번개가 쳐서 불을 지펴줄 수 있게끔 했대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움직이면서 여전히 항상 늘 우리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 구원 간증 있죠.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뭔 사건을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머리를 쥐었잖아요. 중2 때 겨울 수련회에서 뜨겁게 눈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또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말 인생이 고달파서 오신 분들은 또 그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 계기가 확실한 계기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 인생 스토리 한번 꼭 들으세요. 이거는 한 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 잡고 들으셔야 되는, 직접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쫙 내가 말이야 이렇게 좀 설명해. 우리는 설교 때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다 줄줄 툭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계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 계기는 생각해보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기가 확실하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건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에 맞춰서 하나님이 매 순간 늘 함께 동행하시기도 해요. 막 뜨겁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내가 그분을 주님의 자녀라 부르게 되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요. 제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저희 교수님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교수님 맞아요. 저희 교수님이 1학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진짜 예수 믿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신학생이에요. 예수님 일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죠. 사람들한테 너 진짜 예수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믿었니? 라고 물으니까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고3 수련회 때 저는 무슨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막 이런 약간 자신만의 짠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요. 생각해보면은 20살짜리가 그렇게까지 짠한 인생 스토리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신학 대학원이나 가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20살짜리가 인생의 짠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면 쥐어짜내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에 친구들이랑 힘들었는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막 애들이 막 한 번씩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좀 웃긴데 나도 저 말밖에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너희가 길 가던 사람들한테 성경 주고 한번 이거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욕하지 않을까요? 뭐 이거 어렵다 하지 않을까요? 뭔 내용인지 모른다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겠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있으면 구원 받은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읽혀져? 구원 받은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너랑 관계성이 있다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긁어내지 말라고. 이러셨는데 그래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오는 그 잔잔한 물결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인생의 밝음에도 또 차디찬 밤에도 때에 맞추어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 개역 개정이랑 조금 달라서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행진하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가 너에게 광야에서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알기에 믿기에 때때로 갈등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만 또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걸어갑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길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서 그 말씀 속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